어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어서 오늘은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타트라고 불리는 속제제, 영어로는 sin offering, 그죠? sin offering에서 sin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사람들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거나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리도록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사장,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 그 다음에 온 백성, 또 족장, 그리고 평민 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범죄에 대한 사죄를 위한 것이지만 속죄제는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속건제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율법을 범해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위한 제사였고, 속건제는 인간에게 범한 죄, 즉 도덕적인 범죄와 범죄에 대한 대속을 위한 제사였다. 크게 대분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께 드린 잘못한 것에 대한 것도 속건제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칼로 무 베듯이 싹둑 잘라서 이건 속건제, 이건 속죄제,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속죄제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수로 배상을 합니까? 근데 속건제는 사람들에게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배상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양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30절까지가 속죄제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3장에서 속죄제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다시 요약 정리하면서 또 빠진 것을 세부적으로 집어넣어서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레위기가 같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왜 거룩합니까? 속죄물이 왜 거룩한가요? 모든 제사로 바쳐지는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는 염소나 양이나 숫송아지나 그냥 여러 무리 중에 하나였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분되는 순간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거룩하게 된다. 심지어 소나 양이나 짐승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졌을 때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지는 부분과 화제, 불로 태워서 올려지는 부분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제물의 부분들을 일컬어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물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아라. 그것을 또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라.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세탁을 해라. 또 28절에 보면 그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트리고 유기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라. 또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라. 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살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불살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그 규례를 보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불로 태워서 드려라. 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회막 안에서 먹어라. 그런 말이죠. 기타 규례는 속죄자와 속건제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해라.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그가 가질 것이다. 또 화덕에 구웠거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속건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잖아요. 곡식으로 그러니까 grain offering이라고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화제가 그렇죠. 화제가. 네. 자, 아까 얘기한 guilt offering 그렇게 했는데요. 인간들끼리 지은 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나 속죄제나 모두 드리는 이유는 제사 드리는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제사 모두 속죄를 원하는 사람이 짐승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나 사람들에게 지은 죄나 죄의 해결은 피밖에 없다. 핏부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해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속죄물을 가져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물로 바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 2번 제사장,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짐승이 곧 죽임을 당할 텐데 내가 짐승과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여져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기로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사장이 아니라 헌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잡는 것은 누굽니까? 그것도 갖고 온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잡으면 피를 가져다가 뿌리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거기서 내장 같은 걸 꺼내서 기름 다 띄어서 제물로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그 제사장이 갖거나 같이 나눠 먹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거치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치해 두지 말고 항상 해결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반복해서 들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부지 중에 죄를 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일깨워주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형제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기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는 그 사람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그가 마음속에 내가 하늘 앞에 잘못했구나 깨달아졌을 때 속죄제를 들 수 있고 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갈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른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듣고 알고 깨닫고 그래야만 또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직도 다 그 제사에 대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만은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진 않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깨달았을 때 절대로 그걸 방치하지 않고 해결을 한다. 또 우리가 하는 건 옆에 형제 자매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 형제가 자기 양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형제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들에 대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라는 이 배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그게 그 옛날 미랑 영화의 그 누구죠? 그 여자가 누구죠? 전도연이한테 그 살인범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 영화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상하는 일들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혹시 물질적으로 피해 준 것이 있으면 배상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고 항상 클리어하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에 막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막힘으로 넘어지는 게 없도록 주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고 일마다 때마다 제사를 받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깨끗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형제들과의 사랑 관계를 손상을 입히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또 배상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가 거침이 없이 사랑으로만 유통되어지는 통용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권고를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오니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